네, 2부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특집 3부작으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의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찌빙글리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손 작가님.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제가 임브로가 존 웨슬리에 대해서 아주 속성으로, 여러분들은 1시간 만에 존 웨슬리에 대해서 그냥 후려치기로 배울 수 있다는 그래서 존 웨슬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감리교에서? 이걸 준비할 땐 그 생각 못 했는데 방송을 이제 해야 된다고 막상 하고 나니까 감리교에서 나한테 집단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하지 않겠나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뭐 나쁜 내용은 없거든요. 감리교에서 안 듣지 않을까 제가. 그러니까 오케이. 자, 용기를 가지고 라차차. 저는 오늘 존 웨슬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는 존 웨슬리가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 특집을 청취자분들도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분명히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 자체가 독자적으로 굉장히 남들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시대를 막 바꾸고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웅축된 공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막 표현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 존 웨슬리가 어떤 배경에서 나타났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존 웨슬리에 대해 존 웨슬리 생애에 대해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신학적인 내용 빼고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사소하고 그런 신변잡기들 위주로. 사생활. 그런 본인도 것들. 힘들어하는 거 빼고. 그런 얘기다. 물론 저도 이제 뭐 예종론과 알미니안주의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또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1시간 만에 속성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했던 개혁의 내용. 왜냐하면 지금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존 웨슬리는 본 거기 때문에 어떤 개혁적인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배경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30년 전쟁이 독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마음들이 이제 어려워져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좀 시대 분위기는 암울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존 웨슬리 이 형이 루터나 칼빈에 비해서 굉장히 후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고요.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서 과장님이 26살 어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존 웨슬리는요. 루터가 1483년이면 존 웨슬리는 1703년. 그러니까 칼빈 사후에도 1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그 다음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개신교들이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고착화된 다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처음에 막 발흥할 때에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게 자리를 잡고 계속 쭉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이제 병폐적인 개신교 내에서 병폐적인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개신교 내의 병폐적이고 문제점들을 존 웨슬리가 한 번 더 개혁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개혁 특집으로 그래서 어쨌든 종교개혁 3부작에서 4명을 다루고 있지만 이 존 웨슬리 이 형이 그 결론점을 찍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면을 굉장히 신앙에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지주의적인. 그래서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차분하게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주지주의적이고 공부하고 학문 연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30년 전쟁이 터지잖아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고들이 자꾸 터지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걸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주지주의적인, 이성적인 신앙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독일에서 발흥한 이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 그래서 경건주의는 뭐냐면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경건주의의 우선 경건주의의 표어는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신앙이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경건주의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재생은 너 거듭났느냐. 그래서 진짜 자기가 체험한 신앙생활을 하였느냐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이 경건주의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신학서적 읽고 굉장히 주지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경험이 없는 거라. 자기 경험이 없고 그다음 어떤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종교적 체험의 존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천의 강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그 찌빙글리 얘기할 때도 했지만 종교개혁이 사실 사회개혁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고착화되면은 교회 안에서 정체되기 시작하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네가 경험한 신앙을 가지고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냐. 그래서 윤리적인 실천이라든지 사회사업이라든지 전도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모임이,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고착화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교회에서 모이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소그룹 모임들이 경건주의 운동에선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소그룹 운동, 뭐 소그룹 모임, 뭐 G12, D12, 셀, 두 날개, 세 날개, 네 날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원조가 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에서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자유롭게 이런 모임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건주의 운동 중에 특히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단체가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 그러니까 유명하죠.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도자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라비안 형제단은 우리가 종교개혁자 특집 때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 얀 후스의 후예들이에요. 얀 후스의 후예들인데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다가 진젠도르프 백작이 나한테 땅이 있고 돈이 있으니 여기서 지내라. 그래서 이제 거기로 온 이 얀 후스의 후예들이 모라비안 형제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실천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막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선교를 많이 간 걸로 유명하죠. 네.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막 미국에도 가고 막 전 세계 전역으로 막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존 웨슬리가 이제 등장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두 번째, 존 웨슬리의 생애입니다. 존 웨슬리의 생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1703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칼빈도 일찍 돌아가시고 찌빙글리도 50이 안 돼서 전쟁터에서 돌아가시고 루터가 몇 살까지 사셨죠? 꽤 사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꽤 사셔도 웨슬리 형님만큼은 안 될 거예요. 네, 웨슬리 형님 장수하셨어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을 사셨으니까 거의 100년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 후려친다. 너무 후려친다. 아니 뭐 이 정도 살았으면 100년 산 거지.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그래서 계속 저기서 저승사자 오라고 하는데 아직 난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오래 사셨어요. 부친이 사무엘 웨슬리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수잔나 웨슬리요. 이 집안이 다 목사 집안입니다. 네. 근데 나는 존 웨슬리도 독특한데 그 아버지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청교도 목사예요. 네. 그 다음에 할아버지도 청교도 목사예요. 근데 아빠는 다시 성공회로 가서 성공회 사제가 돼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성공회 사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4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 수잔나 웨슬리도 그 청교도 목사의 딸이에요. 근데 사실 사무엘 웨슬리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 수잔나 웨슬리예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이 엄마가 애를 몇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어요. 축구팀. 그죠. 그래서 뭐 풋살로 하면 2팀. 네. 19명을 낳았고 그중에 15번째가 이 존 웨슬리. 그래서 이 아줌마 도대체 어쩌자고 애를 19이나 낳았나. 근데 이 수잔나 웨슬리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애를 24명을 낳았어요. 축구팀 딱 2개 나오고. 그죠. 애를 24을 낳았으면 임신만 25년이야.
25년간 배가 불러 있는 거고 애를 몇 년 키우는 거야. 그럼 그 자연분만을 했을 텐데 그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뭐 우리나라 요새 뭐 애 6 있다, 7 있다 그럼 대단한 건데 뭐 24명을 낳고 아니, 의학 기술도 발달이 안 돼서 마취도 제대로 못했어.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그 엄마 수잔나 웨슬리는 25남매의 막내딸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수잔나 웨슬리가 낳은 19명의 자녀 중에서 15번째 아들이 존 웨슬리. 그리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동생 중에 이제 찰스 웨슬리가 있죠. 예. 아빠하고 엄마가 만난 것도 희한해요. 신학 토론 모임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잔나가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수잔나 그거 틀렸어. 내가 정확한 삼위일체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거 양태론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를 수정하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애를 19이나 낳는 것. 그런데 뭐 이건 정확하진 않는데 둘이서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달라서 중간에는 이렇게 별거도 했대요. 정치적인 견해로? 네, 정치적인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회와 청교도면. 네. 그렇죠. 그래서 왕당파냐, 그다음에 개혁파냐 이래서 하다가 그 왕이 돌아가시면서 다시 합쳤대요. 난 왕은 도저히 못 그러다가 그 왕이 죽고 나니까 그게 뭔 소용이냐. 다시 결합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 존 웨슬리예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합의 상징이죠. 존 웨슬리가 5살 때 이 집에 목사관에 아버지가 있던 그 집에 불이 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아빠가 사무엘 웨슬리가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 그랬잖아요. 국교회를 싫어하는 청교도들의 소행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해요. 어찌됐든 불이 나서 2층 방 안에 있던 존이 5살짜리인데 얘를 못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2층 창문을 통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돼요. 그때 그 엄마가 아들을 잃을 줄 알았는데 얘가 극적으로 구조된 거를 보면서 너무 놀라서 별명을 붙여요. 그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그 문장인데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그죠. 경건한 사람들은 별명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2절에 있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여요. 인디언식 이름 같이. 그러니까 주먹 쥐고 일어나. 그때 함께 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라고 뭐 늘 부르진 않았겠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하나님이 얘를 쓰시려나 보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얘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얘라고 하면 안 되나요? 감리교분들. 형. 이 형님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시편을 되게 좋아하고 라틴어, 히라보 이런 고대어나 고전 문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방송에서 그 칼빈 얘기 들을 때 웨슬리하고 유사한 면이 굉장히 많구나. 어떤 학자적이고 학구적인 그러면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형식을 딱 갖춰놓으면 그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 바깥과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면이 웨슬리하고 되게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형은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딱딱 그대로 살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성경을 읽고 뭐 연구를 하고 뭐 어떤 공부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뭐 고전 문학을 공부를 하고 수요일 목요일엔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다 정해놓고서 그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청소년기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영성으로 그날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써요. 그래서 왜 감리교의 그 유명한 목사님 있죠. 24시간 예수님 바라본다는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인간이 가능하냐 하는데 원조가 존 웨슬리인 거죠. 그 영성일기. 그래서 실제로 영성일기를 거기에서 따갖고 오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 따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분이 밝히시기로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웨슬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웨슬리 전통에 있다는 건 밝혔는데 웨슬리 그분이 아니라 루아 커피겠네. 이거 루아 커피인데. 아무튼 뭐 있어요. 고양이한테? 아니야.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웨슬리안인 거죠. 네, 그럴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감리교세요. 영성일기 쓰고 그 다음에 24시간 화살기도라고 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기도를 존 웨슬리가 했대요. 그래서 영성일기와 화살기도 요걸 했다는데 아마 이게 그 메소디스트들이니까 계속 어떤 방법론 쪽으로 이게 전수가 되었겠죠. 생각이 났습니다. 프랭크 루박이라는 사람이
그걸 적었는데 그분의 일대기인가 그 책을 보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본인도 그래서 이 형이 이제 대학에 드디어 갑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가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 먼저 갔고 그다음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성공회에서. 근데 이제 동생이 들어와요. 찰스 웨슬리가. 그래서 이제 동생 친구들이랑 같이 동생이 먼저 이제 동생 친구들이랑 같이 찰스가 단체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 형인 존 웨슬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존 웨슬리가 인간관계 못하는데 껴주면은 확실하게 자기 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지 못했는데 동생이 만든 단체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막 발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진지한 생활을 하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갖고 정기적으로 감옥을 방문하고 매일 오후에 모여서 3시간씩 성경 및 경건 서적들을 공부해요. 대단하다. 네. 얘네가 하도 이렇게 빡세게 사니까 옥스퍼드에 있는 대학 친구들이 야, 쟤네 규칙쟁이들이야. 다 규칙을 정해서 지내. 규칙쟁이들이야. 규칙쟁이야. 여기서 나온 말이 메소디스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조롱하는 의미. 그리고 이 클럽 이름이 이제 홀리 클럽인데 이것도 놀리는 말이래요. 홀리 클럽. 야, 쟤네 겁나 거룩해. 뭐 그런 거죠. 홀리파. 거룩한 애들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범생이겠어. 막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왜 미국 영화 뭐 하이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왜 4-5명 다니는 오타쿠들 있잖아요. 머리 이대팔로 하고 파마로 하고 교복 입고 다니고 지네끼리만 막 셔츠 단추 끝까지 채우고. 그러니까 막 천체망원경으로 막 별자리 연구하고 막 이런 애들. 그런 느낌이에요. 홀리 클럽. 쟤네 겁나 거룩해. 쟤네 규칙쟁이들이야. 여기서 이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나왔고 여기에 찰스와 존과 더불어서 그 유명한 휘필드가 또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애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친한 게 있나 봐요. 어쨌든 1735년 33살 때 제임스 오글도르프라는 사람의 부름으로 인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안 선교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들 선교를 하려고 33살 때 이제 어떤 대망의 꿈을 부푼 꿈을 이제 가지고서 가요. 갈 때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길에 만난 사람들이 모라비안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올 때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올 때 만난 게 아니라 갈 때 만납니다. 갈 때 만나는데 갈 때에 폭풍을 만났는데 자기는 어쨌든 사제, 목사인데 막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들이 평안한 거죠. 너무 평안하고 막 찬송가 부르고 있고 그 바다에 그 배 떨어지는 거 영화 뭐죠? 타이타닉에 네. 보면 막 그 바이올린 하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가서 웨슬리가 물었대요.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그 모라비안 형제단 중에 한 명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서 그때 도대체 얘네들은 뭔가라는 첫 번째 그 모라비안들을 향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에 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조지아에서 한 2년 정도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 2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지아에 가면은 그 웨슬리가 설교했던 나무도 있고 웨슬리에 대한 기념 교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꽤 있다네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네. 어쨌든 네. 조지아에서 사역은 망했어요. 네, 망했어요. 왜냐면 이 형이 굉장히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못해. 왜 공부 잘하고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뭐가 없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사람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이걸 모르고 다 자기처럼 할 수 있을 줄 알지. 그것도 자기가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이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했던 홀리클럽의 방식을 그대로 조지아에서 인디안들을 놓고서 조지아에서 그 서부의 개척자들을 놓고서 홀리클럽 했던 그대로 24시간 주만 바라봐라 영성일기 막 쓰게 하고 너나 해라 3시간씩 막 성경 연구하게 하고 막 원어 히라보 막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헬라어 너무 재미없는데 막 그거 가르치고 해서 사역이 망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계기로 이제 그 소피아 홉키라는 17살 소녀와의 사랑이 문제가 됩니다. 33살에 갔는데. 네. 거기에 가게 된 것도 원래 이렇게 약혼까지 하려던 여자한테 차여가지고 갔다고. 진짜? 옛날 책에서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자한테 채워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한테 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원하게 된 게 차여가지고 쪽팔려가지고 성교나 가자 그러고 이렇게 간 의도가 많았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김사부 의견이요, 감리교인 여러분. 아니, 책이 있어요. 웨슬리의 생애라고. 네.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소피아 홉키라는 17살 소녀와 이 33살 존 형님이 이제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합시다. 존 웨슬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웃긴 게 존 웨슬리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막대기를 땅에다 세워놓고 이게 안으로 넘어지면 결혼이고 바깥으로 넘어지면 파혼이야. 가지가지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미신이잖아. 왜 꽃잎을 뜯지 왜? 진짜. 결혼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자기가 원하는 답까지 뜯을 수 있는데 나무를 세워놓고 그 모라비언들이 우연성의 어떤 하나님의 우연성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어. 나도 순종하겠어. 그래서 나무를 세워놓고서 기도를 했는데 나무가 바깥으로 넘어져. 살짝 바깥으로 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서 기도하면 이 바람 때문에 바깥으로 넘어지지. 그래서 바깥으로 넘어져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잘났다. 그러니까 이 형이 굉장한 형이에요. 수용성도 좋고 그런데 이런 면에서 어떻게 좀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져요. 헤어졌는데 왜 그건 거지? 헤어졌는데 여전히 마음에 어떤 남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소피아 홉키가 다른 남자랑 윌리엄슨인가 하는 이상한 이름의 남자랑 결혼을 해서 자기 교회에 와요. 기구하다. 기구해. 드라마인데? 왔는데 성찬을 안 해줘요. 이 여자는 이상해. 이 여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결혼하냐? 너 뭐냐? 막 그러면서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성찬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남편, 이 소피아 홉키의 남편이 고소를 합니다. 진짜 찐따다, 찐따. 너 왜 성찬 안 해주냐? 막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해줘요. 그런데 교인들이 등 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믿지 않고 등 졌다라는 거는 또 뭐 샤바샤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면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영국으로 귀환하는. 진짜? 이런 또 슬픈 또. 그렇죠. 네. 이 형의 패배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대망의 꿈을 안고 자기가 탁 갔는데 사역은 망했지. 그다음에 사랑한 여인이랑 안 됐지. 되게 런던에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는데 이때 피터 벨러라는 그 모라비안 형제단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만나요. 그래서 너 모라비안 이 집회에 와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에 차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해도 주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선 다 언급할 수는 없는데, 이때 존 웨슬리가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경건주의 운동에서 나온 신비주의적 책을 조금 읽기 시작을 해요. 흥미를 가져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데 이 경험은 뭐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도 좀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모라비안 집회를 가고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집회할 때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루터의 주석을 딱 듣다가 거기서 회심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뭐만 빼고, 경험과 뜨거움만 빼고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불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이 형이 어마어마한 극강의 파워를 막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막 모임을 처음에는 만들어서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이 모임을 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때에 다시 만나게 된 그 친구가 있으니 누구냐면 휘필드예요. 네. 그 브리스톨이라는 그 광산 지역, 그 광부들이 있는 그 지역에 요 시기가요. 이 존 웨슬리가 한참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그 산업혁명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찌빙글리의 시대와 그 나라와 그 대중들에겐 찌빙글리가 필요했고, 칼빈은 칼빈이 필요했고, 루터는 루터가 필요했다면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이때 왜 하나님이 존 웨슬리를 쓰셨냐면은 그때 산업혁명 때 소외된 노동자들이라든지 가난한 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최적화된 사람은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브리스톨에 갔는데 처음에는 존 웨슬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자기 친구 휘필드가 왔어요. 근데 휘필드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길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교회 바깥에서, 건물 바깥에서 설교를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휘필드는 막 나가더니 설교 버스킹을 막 하는 거야. 홍대에서 우리가 지금 연남동에서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홍대가 막 버스킹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막 버스킹을 하듯이 막 야외에서 막 광부들한테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한테서 어마어마한 막 회개라든지 이런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존 웨슬리가 처음에는 나는 나가서 설교 안 하겠다 반대하다가 받아들여요. 나도 버스킹 해야지. 나도 스피커 사야겠다. 마이크 사야겠다. 저는 이게 존 웨슬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수용성이 좋아요. 자기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내가 보기엔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누가 뭔가 좋은 게 있어. 근데 처음에는 반대요. 아니야 그거는 난 잘 몰라. 근데 이거 이래.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수용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칼빈도 그랬네요. 칼빈도 너 좋게 말하면 수용인 것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기가 얇고. 그래요? 근데 웨슬리는 정말 수용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버스킹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빅히트를 쳐요. 런던에서는요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13,000명, 14,000명씩 모였대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을 만든 게 이제 감리교 운동의 이제 시초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휘필드 얘기 나왔으니까 휘필드랑 웨슬리를 조금 비교하자면 성격적으로 웨슬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잘 드러나는데 휘필드는 설교할 때 매우 연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웨슬리는 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 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휘필드는 장로교잖아요. 칼빈주의예요. 그 다음에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오히려 나는 웨슬리가 되게 감정적으로 연극적으로 막 웅변적으로 설교를 했을 것 같고 오히려 칼빈주의고 장로교였던 휘필드는 조용조용 설교를 할 줄 알았더니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휘필드는 매우 연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웨슬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격하고 형식적인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시편 좋아하고 원어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교도요, 이렇게 차분하게 했대요. 물론 막 완전히 딱딱하게 하진 않았겠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자기가 막 설교를 하다가 자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막 기절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면 싫어했대요. 내가 설교하는데 반응이 저렇게 나오는 게 싫은 거야. 자기는 엄격하고 형식적이고 갖춰진 걸 원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웃고 하는 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웨슬리랑 휘필드가 이제 성격이 달랐죠. 근데 교단도 달랐죠. 그래서 휘필드는 이제 장로교에서 그 예종론을 중요하게 여겼고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둘이서 이제 싸우다가 갈라지게 되죠. 웨슬리를 통해서 그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웨슬리는 처음에 그 새로운 교파를 시작할 의도가 없었어요. 뭐 이거는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 목사로 평생 살다가 평생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리교 운동은 웨슬리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웨슬리는 평생 영국 국교회 목사로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초기에는 나는 영국 국교회에 반대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감리교 그 집회 모임 시간을 영국 국교회 예배랑 늘 다르게 했대요. 왜냐면 자기가 설교할 때 영국 국교회 예배가 겹쳐 있으면은 사람들이 거기 안 가고 다 여기 올까봐 꼭 시간을 다르게 잡고 자기 집회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너희들 세례는 영국 국교회 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유명해서 여기저기 이제 영국 국교회 목사한테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카톨릭이랑 같이 그 공교회 제도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신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그 카톨릭이나 영국 성공회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있고 이제 점점 나눠지면은 각자 교회들이 있어서 각자 구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벗어나서 웨슬리가 자꾸 다니니까 주교가 불러다 놓고 야, 너 남의 구역 가지 마. 너 왜 다른 목사 구역 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래? 교구라 그러죠. 교구. 네. 구역 나와바리. 교구. 너 왜 남의 교구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지 마. 그랬더니 이때 나온 말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네, 이때 나온 말이래요.
너 왜 남의 교구 가지고 그래? 그랬더니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웨슬리가 남긴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제 항상 웨슬리 책 보면 앞에 딱 멋있게 서 있어서 이게 그 보통 신학교 1학년 되는 사람들 딱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되게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감리교 선교 운동의 구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세 때까지 이제 매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수천 마일을 여행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결혼은 48살 때, 결혼을 48살 때, 완전히 늙었을 때, 그 33살 한 번 실패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사역을 하다가 48살 때 그 자기를 치료해준,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가 전국을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 특히 국교회 사람들한테 맨날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때도 뭐 다쳤겠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준 그 48살 아이가 4딸린 부자 과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악처로 유명하죠. 그죠? 뭐 세계 3대 악처 뭐 그 얘기도 아까 누가 하던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되게 급하게 결혼했다면서요. 그래요? 그거 네, 몇 달 만나지도 않고 다 말렸대요. 네, 그렇겠지. 다 말렸는데 그때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되게 급하게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했다고 막 그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결혼이 필요했을까요? 그 나이에. 그리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가정적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존 웨슬리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엄마의 영향이 더 커요. 엄마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경건 훈련과 교육도 많이 시켰고 나이를 들어서도 계속 사역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선 그 여자가 어떤 엄마 느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17살짜리한테. 그러고 보니까 그건 아니네. 결혼을 그 여자랑 해야 되는데 엄마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네. 참 좋은 평이고 진짜 어떤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잡히고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생도 헛다리를 크게 지르는구나. 그 진짜 고민을 깊게 안 하고 몇 달 만에 그냥 지금까지 참아왔던 걸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이게 이대로라면 돈 많은 거 말고는 결혼을 왜 했는지 이유가 그 오해를 없네. 많이 받았대. 그래서 너 돈 많아서 결혼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럼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난 그녀를 사랑해. 뭐 그랬겠지. 근데 웨슬리는 검소한 걸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많을 때도 지출은 똑같았고 없을 때랑 지출이 똑같았다고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혼했다 그러던데. 그래요. 나무 그 쓰러뜨리게 했는데 안으로 넘어졌나? 그거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막 너무 많이 다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웬 여자가 나를 너무 따뜻하게 간호해주고 고쳐줘. 미절이 아니에요. 뾰로롱. 이거 김사부의 의견이에요. 감리교인 여러분. 감리교랑. 네. 저는 감리교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웨슬리 목사님 항상 존경합니다. 자, 세 번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당시에 아무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종교개혁이 다 자리를 잡았어도 교회 지도자는요 지식인, 귀족, 남자에 국한되었어요. 그렇죠. 지식인, 귀족, 남자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존 웨슬리는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요. 네. 그러니까 사자가 아닌데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요. 1745년에 존 웨슬리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런던 신도회에서 런던에 있는 집회에서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어떤 평신도가 설교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어요. 그래서 바로 중지시키려고 그랬대요. 걔 뭐야? 어떻게 평신도가 사제도 아닌데 설교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중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때에 그 엄마 수잔나 웨슬리가 얘야 한번 드러나 보렴. 내가 그랬잖아. 엄마 말 잘 듣는다고. 얘야 한번 드러나 보고 중지시키렴. 그랬더니 네 엄마. 그리고 가가지고서 들었는데 토마스 맥스필드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얘를 안 시킬 순 없겠다. 이때 존 웨슬리 이 형님의 장점 수용성.
이게 뭐가 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평신도 설교자를 세우기 시작해요. 실제로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 맥스필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평신도 설교자를 이때부터 맥스필드를 이후로 평신도 설교자들을 막 세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 여자 평신도 설교자도 세워요. 그래서 여자들도 집회에서 감리교 운동 집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요. 대단한 형이네. 네. 심지어는 그 엄마 수잔나도 설교를 해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세우려고? 그건 아니겠지. 근데 드러나 여자들도 보렴. 그리고 실제로 이 감리교 운동이 막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데는 여자 지도자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동역자로 몇 년대라고요? 웨슬리가? 그때가? 이때가 18세기예요. 산업혁명 시기. 근데 그걸 자기 권한으로 그냥 막 세워요. 너도 설교해라 이렇게. 그치. 왜냐면 성공회에서는 그냥 사제 중에 한 명인데 감리교 운동에선 존 웨슬리가 대장이니까 여기는 뭐 존 웨슬리와 뭐 사람들 이런 거니까. 그럼 성공회에서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감리교 운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존 웨슬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건가요? 존 웨슬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존 웨슬리가 이거를 되게 조직화를 잘해요. 아, 조직화를 했구나. 예, 조직화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왜 지금도 이제 감리교 안에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인가 전체 모이는 이제 연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속회가 있고 그래서 소그룹 운동을 진행을 하거든요. 맞아, 소그룹. 네. 그 아까 모라비안들 통해서 소그룹 운동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잖아. 이 형님이 수용성이 굉장히 좋다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건 못하는데 어디서 봤는데 괜찮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거를 더 그럴싸하게 잘해요. 웨슬리가 소그룹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초는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인데 원조라고 했었을 때 왜냐면 사실 원조는 제일 먼저 그 음식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음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원조잖아. 그러니까 이 형이 웨슬리 형이 원조인 거예요. 그래서 속회. 그래서 한 명의 지도자의 11명의 회원. 그래서 소그룹 운동의 시초고요. 이때 여성 지도자들을 막 육성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청취자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요. 소그룹 운동에 막 이렇게 여자들 얼굴들 이렇게 쫙 있고 리더 얼굴도 있고 막 그래요. 아줌마들 얼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도 소그룹 지도자도 되고 설교자도 되고 그리고 되게 개혁적인 게 뭐냐면은 장로는 감독과 동일하다고 여겨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감독은 목사인데 안수를 받은 장로도 목사 역할을 하는 감독과 동일하다고 여겨서 장로도 목회자한테 안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존 웨슬리는 그렇게 여겼지만 이거는 문제가 많이 생기겠다 싶어서 이거를 실행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나 장로와 감독은 똑같다. 그럼 왜 목사라고 안 했나요? 성공회 사제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감독, 감리사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역을 하는 감리사와 안수를 받은 장로는 동일하다고 여겼대요. 그다음에 이제 막 감리교 운동이 막 한참 활성화돼서 엄청 커졌는데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이 영국으로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있고 교회들은 있는데 성례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1784년에 이 미국을 위해서 신생국가를 위해서 평신도 설교자를 장로로 임명하고요. 영국 국교회 사제인 토마스 코크를 감리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미국에 보내요. 그래서 토마스 코크, 뭐 프랜시스 에즈베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2명이 이제 미국에 가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보낼 때는 감리사라고 해서 보내요. 그래서 감리사라고 해서 보내는데 이 토마스 코크하고 프랜시스 에즈베리는 여기서 말하는 감리사와 그다음에 그 영국 국교에서 말하는 비숍, 주교라는 말이 원어가 같다라는 거를 알아요. 프랜시스 에즈베리하고 토마스 코크는. 그래서 지네가 가서 거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감독, 그래서 주교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감독이다. 그래서 내가 이 공교회의 대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자기 손아귀에 권력을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비숍이 없어, 주교가 없어, 감독 없어, 감리사야, 역할만 있는 거고 자리는 없는 거 같더니 미국에서 아니야, 우리는 이제 미국이 독립했으니 우리도 독립할까. 그래서 영국 감리교와 미국 감리교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미국 감리교에는 감독, 최고 대장으로서 주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 감리교에는 없답니다. 네, 감독이 없대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있죠, 감독이. 우리나라는 있죠. 그렇죠. 왜냐면 미국에서 이게 이제 넘어왔으니까. 감독들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제. 그래서 넘어왔답니다. 네, 제가 존 웨슬리를 이렇게 해왔던 거는 뭐냐면은 그 종교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사실 그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다음 사람인데 보니까 한 번 개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완성돼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간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고착되고 또 병폐들이 문제들이 또 정체되는 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웨슬리가 한 번 더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게 여자 설교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 세우는 거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여자 설교자를 세운다라든지 뭐 이런저런 면에 대해서 개혁적인 것들이 야, 참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존 웨슬리를 준비해왔어요. 뭐 한국 교회도 이것과 함께 좀 오버랩되는 장면들이 있죠.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 아드 폰테스라고 하죠. 원전으로 돌아가서 가장 원형적인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바꿔야 할 지점들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웨슬리가 또 여기 이제 교회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가지고 그 당시 웨슬리 그 목사님이 계셨던 시대에 사회적으로 이제 도덕 그러니까 치안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전방위적으로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정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종교개혁이 사회개혁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이 방송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게 굉장히 지금 크게 저한테도 와닿는데 존 웨슬리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옥에 대해서 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 대한 어떤 인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회 참여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존 웨슬리가. 네. 그래서 감리교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네. 존 웨슬리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저는 존 웨슬리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되게 영향이 큰 게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들만 봐도 감리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게 성결교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순복음도 이 영향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존 웨슬리 이 형 진짜 대단한 형이에요. 네, 뭐 덧붙이자면 뭐 다른 교단들도 뭐 그렇지만은 특히나 저는 감리교단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성결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으니까 근데 성결교단은 진짜 웨슬리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웨슬리를 많이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요? 이제 전방위적인 그런 신학적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되게 신학적인 그런 것들도 탄탄하면서 또 이제 그게 되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쉬우면서도 또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같이 균형을 이뤄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칼빈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몇 번 접하면서 이 사람들의 되게 정교함이나 그런 거에도 많이 놀랐지만은 그래서 언뜻 선입견으로는 웨슬리는 그럼 이런 신학적인 게 되게 약하고 이 사람 맨날 설교만 하러 다니고 경험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탄탄하지 못해가지고 뭐 저서도 별로 유명한 거 없고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웨슬리의 저서들을 접했을 때 와 정말로 이거는 뭐 칼빈이나 루터의 견주어도 정말로 부족함이 뭐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대단한 체계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죠. 루터와 칼빈이 이신층의 이신득의를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실은 존 웨슬리에 와서 성화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성화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장로교 쪽에서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웨슬리 때문에 또 반배급부로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난 이 성화에 대한 측면을 조명을 거기다가 했다라는 것에서는 웨슬리는 정말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설교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노력하면 살 것인가. 사실 이건 뭐 촌스럽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사실 자신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한 거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 때의 그 가난하고 빈민들, 노동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서 들리지가 않는 거야. 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고 너희의 인생 속에서 어쩌고 저쩌고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안에서 뭔가를 하길 원하시고 너의 삶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한 것이 저는 존 웨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산업혁명에 있는 영국 땅에 웨슬리를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때의 신학적이고 그런 요구들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존 웨슬리를 너무 좋아하고요. 감리교 신학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본 적 있어요. 당신네 교단 정체성이 뭐냐? 또 없대요. 신학적 정체성이 없대요. 그게 뭐냐면 진짜 정체성이 없는 게 아니라 특정 교리라든가 특정 어떤 지향하는 어떤 규격화된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극좌부터 극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자기네 교단의 현실이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약간은 정체성도 없는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존 웨슬리에 대해서 보다도 알게 되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체계와 그 형식으로부터 좀 탈피한, 그러니까 수용성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정체성 갖고 있지만 그걸 극히 드러내지 않고 다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 가톨릭에 대비돼서 나온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렇게 형성된 이신층의 교리라든가 형태가 오히려 또 반대급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존 웨슬리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부분은 조금은 이 존 웨슬리에게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분명한 맥락이 있고 그 열정이 좀 부러운 면도 있고 참 더 배우고 싶은 그런 선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종교개혁 특집을 준비하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새롭게 봤었던 여행에서의 그 예배가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새로운 노래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부르라는 게 아니라 새 마음으로 그 은혜를 또 새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인데 붙잡고 있는 게 많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또 이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서 과장님 교리 특집으로 한 4시간 정도. 네, 예정론 한 4시간 4부작으로. 네. 우리 서 박사와 함께하는 교리 특집 이렇게 해서. 좋다. 네, 루터, 칼빈, 쯔빙글리, 웨슬리 다 제 안에 있습니다. 뭐야 이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 시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상과 이런 때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속에서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뭐 내가 칼빈이 되고 루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뭐 쩌리 중에 하나라도 쯔빙글리나 각자 자리에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리 어둡고 암울한 시대라도 다시 일으키시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우리 어쨌든 종교개혁 특집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떠람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떠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특집으로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